사무엘하 15장입니다. 함께 볼 본문은 사무엘하 14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되고요. 14장은 드디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술수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그 아비의 그 아들이지 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14장인데요. 그 방법이 나단이 밧세바 사건에서 회복하는 것과 유사하게 닮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14장은 매우 인간적인 술수고요. 그리고 나단이 하는 건 매우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한 우화를 들고 있다는 것, 조금 구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이야기는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건. 그래서 그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압살롬, 그리고 몸은 만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환대하지 않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사건의 전조가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듯 하나 화해하지 않은 압살롬과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14장은 충분히 읽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15장에 드디어 압살롬이 꿈꿨던 반역의 세상, 그 세상을 잠깐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쯤 볼 때, 죄송해요, 성경 보기 전에 자꾸 얘기해서 저한테 생각난 대로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조선시대를 같이 보시면 참 잘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는 첫째는 조선시대 초창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과의 관계로 압살롬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볼 땐 태조 왕건과 그리고 누구죠? 그 궁예와의 관계 속에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역사적인 고증 속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재미난 건 그게 겹쳐요. BC 라는 BC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년인가 400년이 다윗이 활동하던 때인데 AD 한 300년경이 왕건이 활동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겹치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그 날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태조 왕건과 궁예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사울과 다윗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압살롬을 보실 땐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의 관계, 그 관계에서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에서는 신덕왕후 김씨가 걸려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후궁이었는데, 그 후궁이 정실 부인으로 승격이 돼서 그 조선왕조가 될 때 첫 번째 부인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신덕하고 강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이방원이 정권을 잡거든요. 이건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다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고리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15장 오늘은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13절에서 23절까지 쭉 한 절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락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인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인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궁에 머무는 시간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막을 이제 궁궐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절정기였지만 그 절정기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거기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됐어요. 사람이 꿈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성전 짓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표현할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고가 어디로 간 거냐면 땅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간 거거든요. 이런 위대한 왕이 섰다는 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는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인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100만 대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100만 대군. 근데 이 100만 대군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중동 뭐라고 그랬어? 그쪽 영역 그 중동 지역에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100만 대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제국, 뭐 이런 제국을 얘기할 때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숫자가 1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딸랑고 조만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큰 그 광활한 대지를 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세상엔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으니 하늘을 향하게 된 게 사실은 성소에 대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절대 지배자가 내 곁에 있음을 본인이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죄입니다. 안락함,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약간의 결핍은 우리에게 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약간의 결핍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돈이 좀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가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죄가 그에게 가시가 돼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가시가 밧세바였던 거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날카롭게 한 번에 싹 하고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십자가라는 칼로 한순간에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담배 피는 분들 그 얘기해요. 이번 한 개 피만 피고 내가 끊는다. 다들 그 얘기 하시는데 절대 그런 분들은 못 끊더라고요. 근데 한 칼에 확 하고 끊어버린 사람들은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게 특히.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갈에 끊어낸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후에 계속 살펴볼 거지만 그가 밧세바를 밤한 것처럼 너의 자녀 중에 혹은 네가 앞으로 내 눈앞에서 그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백주 대낮에 나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남겨주세요. 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후궁 10명 사건이거든요. 그 무서운 일이 밧세바의 그 불씨가 남아서 계속 왔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여인이 내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법을 행할 필요 없이 사실은 그 남편 되는 이에게 말해서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해도 세상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자였는데 그것을 죄라는 유혹이라는 것에 살짝 넘어감으로 그 죄를 키우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죄의 화근이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었던 사람 암논, 믿었던 사람 압살롬이라는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해코지를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몰라요. 그동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의 조급증이에요. 한 번도 다윗이 이렇게 조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이 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요.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불안해졌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때문이죠? 그에게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조급증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나하고 함께 갔다 오라는 거죠. 나 혼자 가게 생겼는데 너희들 같이 가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인 거죠. 그가 사울에게 그렇게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 조급증이, 이 불안함이, 이 불편함이 왜 시작됐는가? 밧세바라는 작은 불씨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내 마음, 그 한 사람에게 정성껏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했지만 그 한 사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밧세바에게 잘못했던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도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빨리 가자, 두려우니 빨리 가자, 빨리 가자라는 다윗을 쫓아서 신하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18절입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가고
그 다음에요. 모든 거기다 동그라미 모든 그렛 사람. 그리고 모든 블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정적. 아니 뜬금없이 도망가는데 급히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우우하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면서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둘러보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왜 와? 이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봤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이래요. 빨리 가자. 급하다.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막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호위하는 군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블레셋에서 왔대요. 블레셋은 내 숙적이었는데 도대체 누구들이야? 그랬더니 가드 사람 600명이 왔대요. 그리고 그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알겠는 거예요. 600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면 나를 호위해주는 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 좀 봐라 그랬더니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거기에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써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 너는 이제사 나를 쫓아 블레셋 사람이 왔으니 이스라엘의 정찰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을 쫓아왔으니 정적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야 좀 정착할 듯 했는데 지금 너의 자리를 떠나면 넌 또 힘들어질 수 있는데 왜 나를 또 쫓아오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 쫓아와? 이제 넌 돌아가서 너 좀 편히 살아 라고 다윗이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때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술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요. 거기다가 두 가지의 동그라미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첫 번째.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사나 죽으나.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으로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 때 같이 나온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생겼던 거죠. 첫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 둘째, 사나 죽으나 함께할 동지가 됐던 거죠.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가 그로 이런 도망자의 역할을 또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지만 한 번의 지극정성으로 만났던 한 사람이 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 적군의 장수가. 그리고 18장 2절에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8장 2절 볼게요. 이후에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18장 2절 18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낸 새 3분의 1은 요압이 지금 이제 군사를 흩어서 보내는 겁니다. 다시 압살롬에게 이제 돌아갈 때 첫째 3분의 1은 누구에게? 요압의 시아에.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에게요?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보세요.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넘깁니다. 백성의 3분의 1을 나눌 때 그 3분의 1의 지도자로 이때를 삼아주는 거죠. 그 600명을 데리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그 사람에게. 오늘 한날의 최선이 내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적군의 그 진 중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홀대하던 사람을 내가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를 돕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난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때가 돼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의 3분의 1을 맡겨도 될 만큼 든든한 여러분의 통역자가 되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중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 만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 저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이니 라는 그 잣대로 내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의 기준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때를 홀대했다면 그는 이후에 그의 가장 어려울 때 그의 호위무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도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이 나의 이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